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인정을 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편안하게 행동을 하죠. 반면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만들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요, 이방인이었지만 탁월한 정치술과 재력으로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얻게 되었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은 어디예요? 바로 로마였죠. 로마가 이집트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도 정복했습니다. 헤롯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로마와 협상, 딜을 아주 잘해서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갖게 되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을 겁니다. 이때 당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돈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헤롯은 그 자리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었죠. 헤롯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헤롯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헤롯의 마음 한구석은 컴플렉스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고 또한 불길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께서 나신 곳을 찾다가 헤롯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헤롯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헤롯이 왕인데 지금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이요,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보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헤롯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헤롯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헤롯은 동방박사를 불러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헤롯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나타났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지시할 때까지 피신해 있으라 말씀하셨죠. 헤롯은 시간이 지나서야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에 가득 차게 되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인근 각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이렇게 잔인한 일을 지금 헤롯이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를 죽인 헤롯은요, 그 옛날에 모세 시절의 바로 왕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헤롯은요, 불안한 마음으로 수많은 영아들을 살해하는 흉포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걱정 없이 돌보아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진짜로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진 신분, 직장에서 맡은 직책이 진짜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둘러싼 껍데기일 뿐 진짜 신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직업이나 호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갈아입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함없이 진짜인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십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 놀라운 사실과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함없는 신분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십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런 절대적인 신분 위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이 신분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발악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너무나 많이 집착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옷을 많이 갈아입었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옷, 죄수옷, 총리옷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요셉의 옷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킹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노예로 살 때나 죄수로 살 때나 총리로 살 때나 변함없이 그는 킹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또한 킹십을 가진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 자신감이 있는 삶, 그것으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킹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킹십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자신감 있게 또한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 킹십을 가진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또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